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한나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그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지요. 어려서부터 성소에서 자라며 제사장의 일을 돕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3장 1절에서는 그 당시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서 이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환상이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나 또는 장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알려주실 때 사용하시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태어나고 자란 그 시절에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이상을 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방법인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면 당연히 그 이상을 보는 사람도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반면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상을 통해 말씀을 전하고 싶으셔도 그 말씀을 받을 만한, 그 환상을 볼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없으셨던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말씀이 있으신데 그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그 대언자가 없었던 것이죠.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그 이상을 보는 사람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성도님들께서는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좀 타당한 이유처럼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린 이유들 중에서는 이 두 번째 이유가 더 적합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기뻐하시고 그를 통해 당신의 백성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 하실 말씀이 없으셨다고, 하나님이 그들과 교제하고 싶어 하지 않으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줄 그 대언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 없었고 이상을 보여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당시에는 그 하나님의 대언자가 없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사기와 룻기 그리고 사무엘상까지 이어지는 이 역사서의 말씀을 볼 때 늘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그래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본래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해야 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국가와 사회 그리고 각 개인과 가정의 그 규범 그리고 기준으로 삼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었더라도 그 말씀을 전해줄 사람이 없었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듣고자 하는 사람도 없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세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기능적으로는 하나님의 대언자 역할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대제사장이라든가 제사장들 같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대제사장, 당시의 제사장들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의 상태에 대해서는 2절에서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라는 건 그냥 시력이 나빠졌다고, 그 육체의 눈이 점점 나빠졌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기도 했겠지만 그의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엘리의 그 분별력이 얼마나 어두웠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1장과 2장을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는 여인을 술에 취한 사람으로 오해했습니다. 또한 제사장으로 함께 성소의 일을 섬기는 그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함께 일하는 제사장들이 오히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고 설령 그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하더라도 그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무능한 대제사장이었던 것이죠. 이런 모습들은 그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졌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책, 그 자리는 지키고 있었지만 그 직책에 합당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상황, 종교 지도자들의 상황에서 3절 말씀은 큰 소망을 줍니다. 비록 지금의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고 대제사장의 눈은 점점 어두워졌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 계셨고요. 그 하나님은 등불을 완전히 끄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누군가를 계속 기다리며 찾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이상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사람을 찾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이 소년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눈이 어두워진 대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누워 있지만 사무엘은 성소 안에 켜져 있는 그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기 위해 언약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호와의 전에 누워있는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그는 그 소리를 듣고 잠에서 번쩍 깹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하지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합니다. 대제사장 엘리가 나를 불렀다고 생각하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엘리에게 달려간 것이죠. 그런데 엘리는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그냥 가서 자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리에 누운 사무엘은 다시 한번 자신을 부르는 음성을 듣습니다. 이번에도 사무엘은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엘리의 반응이 똑같지요.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라 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자신을 부르는 소리에 반응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그는 여호와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에서도 사무엘이 계속 엘리를 찾아간 것은 그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였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이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앞서 2장 12절에서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라고 했던 이 말씀과 3장 7절에서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이 말씀이 그냥 우리 눈에 보기에 비슷하다고 해서 사무엘도 엘리의 아들과 같았다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사무엘에 대한 이 3장 7절 말씀에는 아직이라는 단어가 붙어있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사무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자라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아직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는 못한 소년이었던 것이죠. 어려서부터 제사장의 일을 도우며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지만 개인적인 그 신앙 체험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난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사무엘이 당신의 음성을 단번에 알아듣지 못했다고 해서 그에게 화를 내시거나 그를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알아들을 때까지 계속 부르시지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로 그를 불렀을 때에도 사무엘은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세 번이나 자신을 밤에 찾아와 깨우는 그 사무엘을 보며 엘리가 무엇인가 깨달았다라는 점입니다. 엘리는 그때에 비로소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고 계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습니다. 눈이 어두워진 대제사장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도 못했고 여호와께서 지금 사무엘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걸 단번에 알아차리지도 못했지만 이제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한 번 더 그런 소리가 들린다면 나를 찾아오지 말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하라고 알려줍니다. 엘리의 말을 들은 사무엘은 다시 여호와의 전으로 돌아와 눕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예상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부르시죠. 그런데 10절에서 설명하는 그 여호와의 부름은 앞선 세 번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신 채로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마치 사무엘이 누워있던 그 여호와의 전에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여 그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당신의 말씀을 전해줄 사람을 찾으며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 처소가 아닌 여호와의 전을 지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임재하셨고 그곳에 누워있는 사무엘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사무엘은 마침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합니다. 정말 중요한 그리고 가슴 뛰는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합당하게 응답하자 여호와께서 드디어 그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 텐데 그 일에 대해 듣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그들의 두 귀가 울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두 귀가 울린다 라는 말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 두려움에 떨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사람들의 두 귀를 쟁쟁하게 울리게 할 그 소식을 전할 사람으로 사무엘을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동안 희귀했던 여호와의 말씀은 이제 사무엘을 통해 선포될 것입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환상도 사무엘을 통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놀라 두려움에 떨게 되겠지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공식적으로 당신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가장 먼저 세상에 알리고자 하는 일은 엘리의 집에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그 대제사장이 심판을 받는 것이죠. 물론 엘리와 그의 가족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그냥 희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의 집이 심판받는 것은 엘리도 아는 바로 그 죄악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엘리가 그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는 듯이 악한 일을 저질렀음에도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둔 것 바로 그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죄는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이후에도 사무엘은 계속 그 자리에 누워 있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굉장히 흥분되는 상황이었겠지만 그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아침을 기다리며 그 자리에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아주 특별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지난 밤에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은 것, 그것을 이상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던 시대인데 드디어 사무엘이 말씀을 듣고 그 이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다만 그는 엘리 대제사장에게 자신이 본 이상을 말하기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엘리 가문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엘리는 사무엘이 들은 메시지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분명히 지난밤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는 자신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을 것이다 라고 이미 짐작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불러서 조금도 숨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말하라고 하지요. 사실 이 상황은 뭔가 크게 잘못된 상황입니다.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이 자신을 돕는 소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지금 묻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무엘은 결국 자신이 지난밤에 받은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말을 들은 엘리의 반응이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 그는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도 이미 알고 있는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을 받게 될 것, 그것을 그냥 담담히 받아들이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르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에는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던 사무엘이었지만 한번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9절을 한번 보시면 사무엘이 자라면서 여호와께서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즉 그의 말이 모두 그대로 다 이루어진 것이죠. 결국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즉 온 이스라엘이 바로 사무엘이 여호와의 선지자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이 하는 모든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열매 맺어 가는 것을 보고 저 사람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사람들이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에도 대제사장이라는 직분은 그대로 엘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직분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죠. 이제 온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 어두운 시대에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신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 여호와의 궤가 있는 실로에서 말씀을 주실 때마다 그 말씀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상 3장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 오늘날 우리의 사회, 이 시대를 바라보면 또 참 생각할 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기독교에 대해, 교회에 대해 염려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각 대륙별로, 나라별로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이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기독교인 숫자가 줄어들기 시작한 것은 이미 오래전 일이지만 그동안 그나마 네덜란드 상황은 양호한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 네덜란드의 주요 교단들도 위기를 맞게 되었고 주요 교단들이 통합하여 신학교를 공동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로따로 신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못한 것이죠. 지역교회에서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성도들의 수가 급감하면서 여러 지역교회들은 지역별로 통폐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각각 개별적으로 교회 건물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죠.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감정이 커져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그냥 몇몇 국가에서만 한정되어 일어나는 상황도 아닙니다. 한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 교세를 자랑했던 모든 국가에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부정적인 감정이 증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숫자로 볼 수 있고 또 언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수치들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보다 더 큰 위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가 보았던 그 사무엘상 3장의 시대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지금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참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속 시원한 대답을 딱 선뜻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이죠. 왜냐하면 여전히 수많은 목회자들이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매년 많은 목사들이 배출되고 있고 매일매일 다양한 채널을 통해 굉장히 많은 양의 설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양으로만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설교가 하루하루 선포되고 그렇게 선포되는 설교들이 사람들에게도 쉽게 공유되는 시대이기에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양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약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담고 있는 그 뉘앙스를 알기 때문이죠. 기능적으로 목사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 그들이 하는 설교는 참 많지만 그런 게 아니라 기능적인 개념이 아니라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 부분이 고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며 오늘날의 교회가 처한 상황에 대해 염려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정말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이상이 보이지 않던 그 사사시대에도 여호와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이사야 42장 3절과 4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망해가는 그 북이스라엘 왕국을 보면서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세우실 그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아멘이죠. 시대를 불문하고 타락한 종교인들은 더러운 이익을 탐했지만 그 모든 시대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갈대가 상했다고 해서 단번에 꺾어버리지 않으셨고요. 등불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다고 해서 아예 그 불을 다 꺼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낙담하지 않으십니다. 낙담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그 한 사람을 계속 찾으셨죠. 하나님의 등불을 계속 밝히기 위해서 여호와의 전을 지키는 그 사람을 계속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공부하며 듣게 되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죠. 사사시대에도 왕들의 시대에도 심지어 바벨론 포로기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있었지요. 초대교회 시대에도 그랬고요. 우리가 암흑기라고 부르는 그 중세 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하나님의 사람들은 분명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와 같은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 땅의 교회가, 이 땅의 목사들이 더 이상 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포기하지 않으시고
낙담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물론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처럼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려주시지는 않더라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할 바로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과연 내가 그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나는 날마다 여호와 앞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등불을 지키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자기가 먼저 하고 싶은 말들을 막 쏟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다리며 주께서 말씀하실 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응답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아주 대조되지요. 대제사장 엘리와 소년 사무엘이 대조됩니다. 사실 엘리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도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 그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가르쳐 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렇게 과거에 한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때에는 그도 말씀하십시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눈이 어두워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기도 하고 안 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나도 이랬었는데, 과거에 나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었는데 라고 말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인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했는데 우리가 먼저 되었으나 나중되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 엘리의 눈이 어두워져 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엘리가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기 시작하시죠.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져 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하나님과 친밀했던 것,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응답했던 것, 그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임을 온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우리를 통해 선포되는 그 진리의 말씀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두 귀에 울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온 교회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어두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아무 관심도 없던 그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고 그 등불을 지키기 위해 여호와의 전에 누워있던 사무엘을 부르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교회가 타락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낙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그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 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한때 우리가 들었던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내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다짐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주님 바라오니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게 하시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임을 온 세상이 알며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두려워하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며 더 이상 이상이 보이지 않는 이때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